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주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영상으로 매일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에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하루 종일 새벽 기도를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요 철야는 오늘 저녁 8시 45분부터 실시간으로 금요 철야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일 예배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7시, 9시, 11시, 1시 반 이래서 실시간 주일날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고충이 많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새벽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떼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장 힘을 쓰신 사역이 12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농사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가서 또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조직을, 문화를, 역사를, 지도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도 특별히 여기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핵심 제자라고 합니다. 이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핵심 제자이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 나는 과연 이 많은 허다한 무리 중에 사랑받는 내가 제자인가? 나는 과연 제자인가? 핵심 제자인가?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이 어떤 친구의 진짜 배기 친구를 알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과연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가? 주님이 핵심 제자인가? 주님이 아끼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저는 이 따로 가셨다는 이 부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옆구리 꽤 차고 다닙니다. 따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로예요, 따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증거가 이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셔서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옷이 휘어졌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아픈 것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주사도 없고 그때는 자유와 그런 큰 기쁨이 있는 그 변형될 그때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나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세상에는 현실은 당장은 눈에 보긴 좋은 것 같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이랬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그곳에서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소리를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똑같이 들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인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추인을 해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 모두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보정수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변형이 되실 때 오늘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나들까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나타나던,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엘리야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야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니까요. 가장 악독한 아합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3년 6개월 날이 땡땡 가보니까 그리 시냇가로 갔다가 까마귀가 먹어주다가 사르밧 가부집에 갔다가 여러분 엘리야 인생이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간들간들 이렇게 살아간 거잖아요. 모세는 누굽니까?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3달밖에 못 있었어요. 나일강 동동 떠내려갔다가 부르게 나이 40살에 쪽박 차고 여러분 80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잃어버린 세월, 잊혀진 세월, 그렇게 쓸쓸하게 그 인생이 쪽박을 차고 외톨이로 왕따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고통을 당했지만은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생활을 하면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하고 함께 지나면서 그때 시를 적고 그때 노래를 부르고 그때 악기를 연주하고 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자갈을 걷어치우면 그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노래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누구 없이 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위태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쫄지도 마라.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온 나라가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방에 콕 처박혀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떨치고 이겨야 됩니다. 매화가 다 피었는데, 봄이 왔는데도 성도들의 마음은 한겨울이. 이 시대가 가장 별 희한한 어려움이, 위험이, 시험이 다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세례요한이 이미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는 다 까먹고 현실에 짜증만 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고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이미 받은 게 많은데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현실의 상황의 분위기에서 얼마나 불평을 하고 우리가 짜증내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 일에,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사랑하는 딸인가, 사랑받는 아들인가, 나는 주님의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의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고 솟아나고, 모든 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떨치고 일어나 함께 가자. 봄이 되었다. 일어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오늘 하루도 감당하는, 벌써 주말입니다. 주말 시간에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굳게 지켜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해서 어두운 시대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위험한 국가가 되어가는 이 불쌍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들어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현장에서 수고하신 모든 어려인들을 주님 크게 위로해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담대하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